오늘 본문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찬은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이 날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 준비일입니다. 6월절 절기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집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첫째 날과 7일째 되는 날은 큰 성회로 모이는데 큰 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때는 노동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날로 지키게 됩니다. 12절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 전날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6월절 준비일부터 무교절의 첫날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월 14일 낮 시간은 6월절 준비일인데요. 이때는 6월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누룩을 없애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해가 지기 전에 6월절 양을 잡는데 보통 6월절 양은 가족 10명당 한 마리 정도를 잡습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두 가정이 또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10명당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양을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2절에서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이 구절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6월절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 3인칭 대명사 복수로 되어 있는 이 대명사를 일반 대중으로 해석을 하면 한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관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잡는 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양을 잡고 있을 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양을 잡고 나서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보통 양을 잡을 때는 양의 목 동맥을 끊어서 이렇게 이제 죽이게 되죠.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주변에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 돼서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처소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양을 잡아야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이 식사하는 이 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짚고 먹어야 되는데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급히 이끌어내신 그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월절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과 바로의 심판을 나타내고 또 반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사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이죠. 피. 이 어린 양은 1월 10일 정도의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14일 오후에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딱 받고 나면 이 피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집 문에 바르는 거죠. 그 문 설주와 그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는데 내리실 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pass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관통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문에 피가 있을 때는 pass over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가 없으면 이제 심판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종에 상관없이 행위에 상관없이 또 이스라엘인가 애굽인가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를 보고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우슬초 그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 설주 좌우에 그 다음에 그 위쪽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그 바닥에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 문 앞에. 여러분 이 피를 바른 각 집의 문은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해 줍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팔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이렇게 박힌 그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임방에 바른 그 피는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상징하고 또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주님의 그 팔에서 떨어지는 그 피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 아래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유다가 배반을 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 만찬의 내용,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사건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비된 큰 다락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낸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됐는데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순례객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당시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순례객이 있었는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5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전의 크기와 또 제사장 뜰의 크기 그리고 그 뜰의 크기를 볼 때 대략 그 하루 동안 유월절 준비일에 양을 잡을 수 있는 숫자가 18,000마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면 양 한 마리당 이제 10명의 유대인이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 인구와 다 포함해서 한 18만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만 명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가서 처소에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요청했고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비밀하게 은밀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의 그 일정과 또 예수님의 그 숙소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주간의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도 전에 다락방에서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알릴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알리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보내서 장소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 큰 다락방은 이후에도 제자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처소가 되는데 오순절 날에도 이 다락방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제법 큰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이 처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곳의 장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했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또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기 때문에 마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가를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지시대로 두 제자가 만찬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셔서 이제 물동이를 지고 한 사람 만났고 그 다음에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은 정말 하나님의 비상 간섭하심의 손길이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지만 이 마지막 주간은 정말 가장 중요한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성취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비상 간섭하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어이쿠야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냐? 난 몰랐다. 야 미안하다. 잠깐 있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당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딱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당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듣고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재정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정말 내 앞에 놓인 이 산지가 평지가 되도록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역사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주님의 이 말씀에 당황하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12 중에서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뭐냐면 당시에 그 빵을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생과일 식초에 찍어 먹었는데 그런 조그만 그릇인데 이 조그만 그릇은 한 두세 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이 테이블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함께 그 그릇에 이제 빵을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이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 딱 말씀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더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넌지시 얘기했다가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빵을 찍어서 주시면서 이 빵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이니까 다 색출해내서 가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넌지시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모든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배반할 자의 발을 씻어주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반한 사람. 근데 그 발을 씻겨주는 것. 여러분, 주님은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리시고 넌지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시죠.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때로 넌지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정말 때로는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가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데 나는 너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 돌이키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암시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먹는 중에 그 친구가 자신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배반받는 이 장면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와 같았던, 친구로 여겼던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그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세 번째 사건은 성만찬 사건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월절 식사 시간을 보여주는데 유대교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은 유대교 율법의 해석과 그 의미를 이제 토론한 것을 결정해서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 AD 200년경에 완성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는 4가지 절차가 소개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차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 유월절 밤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랄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 나오는데 이 시편을 읽고 암송하고 낭송합니다. 근데 식사 시간이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부분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마쳐지는데 첫 번째 순서는 가장 아버지가 포도주 잔을 들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포도주 잔을 들고 자녀들에게 신명기 26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읽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짧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룩 없는 빵과 떡과 양고기를 이제 나누어 줘서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장이 포도주 잔을 들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순서 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마 분명히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할렐루야 시편을 노래로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내용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인데 이 4가지 순서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서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순서에서 주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마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했는데 떡 자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유월절 예식대로라면 왜 무교병을 먹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먹는지.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이것은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채찍질 당하시고 찢기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상처 입으신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재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때 유월절 밤에 기념했던 그날을 기념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살과 내 피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하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유월절 식사에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을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그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굳이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확인하도록 계속해서 이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찢기심과 그 피 흘리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빵이 찢어지고 피가 이 잔을 우리가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봄을 통해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맹세를 하세요. 맹세를. 아브라함이 혹시 또 연약해질까 봐, 그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이 다시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늘 그 예배 가운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그 피를 보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여러분을 위한 피이고 그 찢기신 살은 여러분을 위한 그 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삶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면 됩니다. 만약에 길이 막혀버린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치명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기념함으로 주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평생도록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경험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께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주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아마도 주님은 말로 하시기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손을 내미실 것 같아요. 그 못 자국난 손을 내미시고, 이것이 너의 가치고 나에게 너의 의미다. 너라는 존재가 내게 가진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